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구와 함께하느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사랑, 누구나 첫사랑이 있죠. 옆에 있는 분들이 첫사랑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첫사랑, 그죠? 그 생각해도 가슴이 뛰는 그 풋풋한 그런 사랑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가슴 뛰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첫 장에서부터 보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쓴 편지에 그들이 많은 행한 일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 수고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희가 그 사랑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자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유, 세상 사람들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냐? 그냥 쉽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믿음 지키고 인내하고 참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내가 다 보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지켜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들이 헛되게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의 땀방울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내가 안다. 네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 가슴 아파했던 거, 너 정말 그 고통스럽게 살아온 그 모든 인생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부탁할 것은 여러분들의 이 수고와 인내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수고와 희생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서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니?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알고 계시죠?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거기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유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거 그거 다 사라질 거다. 그게 유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 의무로 바뀌어버리면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 뭘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으면 어떻습니까?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차오르죠?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차오릅니다. 지는 손가락도 없나?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남은 삶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의무만 남은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의무감만 점점 자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들이 더 커져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첫마음 다 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 향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숙성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에요. 분명히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흘러 넘치지 않나요? 그건 내가 뭔가를 막고 있는 거겠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근원에서 떨어진 거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떨어지게 만드는 게 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첫사랑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좀 보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에서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목회에서 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목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지만 그 목회에서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멀어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노후에 골프만 한 게 없어. 골프 치러 가야 돼. 맨날 그 소리 합니다. 노후에도 주를 위해 살아야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도대체 뭡니까? 내 노후에는 좋은 별장 지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다르십니까? 노후 걱정 많이 하시죠? 내 노후에 나이 많고 늙어지면 누가 나 책임지나? 그때 돈 없으면 뭐 먹고 살아? 이런 거 걱정하시죠? 그런데 내가 나이 먹고 힘들었을 때 내 힘 없으면 그때는 뭘로 주님 앞에 헌신하나?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에서 떠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첫사랑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세상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문제, 환경들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피할 길을 주겠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조금 벗어나면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죠. 이 염려, 걱정,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이러면 그렇게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일하지 않고 목회가 사명이 돼서 그냥 목회가 일이 돼서 하면, 성도만 바라보고 일하면 금방 자빠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내가 하는 일들이 뭐 부엌에서 일하고 물 주고 청소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이게 주가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빠집니다. 누가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입대네, 안 도와주네, 안 알아주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사람 보고 자빠지냐고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식어져서 다른 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지게 만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금 있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설레십니까? 주님 만나러 가야지. 아싸, 신난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서 했는데 오늘 마음껏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야, 신난다. 일하고 오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오늘 아침에 주일이래. 아유, 교회 가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뭐 했는데 이렇게 피곤하지? 아유, 오늘은 좀 일찍 마칠라나? 예? 여, 뭐 하고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아버지, 휘인이요, 저녁에 제가 들어오면 몇 시간 안 봤습니까? 하루 한 8시간 안 봤어요. 8시간. 아침에 분명히 보내고 저녁에 오거든요. 한 8시간, 9시간 안 보는데 저녁에 오면 한 며칠 헤어졌다 온 것처럼 아빠 이러고 달려옵니다.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성인이 나이쯤 되면 좀 달라지겠죠. 왔어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싶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몇 시간 안 봐도 그렇게 달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안 나왔다가 주일날 하루 나오는데 아버지 이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오늘 왜 이렇게 덥고, 아이고 오늘 가기도 싫고 피곤하고 일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해, 달, 별들을 지으셨고, 공전과 자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가 살 수 있도록,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요만큼, 자식 이만큼, 돈 이만큼, 뭐 이만큼 그러다가 고민 문제가 생겨서 왕창 깨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밖에 없지. 여기 있는 거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지막에 남은 하나님 남아야 그때야 이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교회만 가도 좋고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좋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하면 막 기도만 했다 그러면 막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였던가요? 아유 목사님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 그래야죠. 옛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옛날 금송아지 있었으면 뭐합니까? 지금 안 갖고 있으면 헛방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어야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있어야죠.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야죠. 과거에 누리고 살았던 영광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못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거저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즐거운 그 은혜의 삶.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죠. 아니면 또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런 경험 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뭐 다 낫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이런 거 약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줄게. 네가 내 사랑만으로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도 만나주셨어요. 예? 쉽게 말하면 그죠? 남편 뭐 5이 있었다 그러면 그 뭐 좀 정상적인 삶은 아니겠죠. 예. 아픔이 있었든 뭐 어떻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지 않은 사마리아 그 여인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그 여인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모릅니까? 깜깜하면 몰라요. 깜깜은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몰라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내가 진창을 걸어가고 있는지 깨끗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영이 어두워지면 몰라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구 없고, 이 전구 없으면, 그죠? 집에 전기 없으면 빛이 안 들어오면 어두워서 뭐 안 보여요. 말씀의 빛으로 자꾸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가?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그 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거 언제 돌아올라나? 언제 내 품에 안길라나? 저거 언제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주님 옆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가운데 가면 안 무서워요. 애들 가끔 가다 보면 그죠? 자기보다 더 큰 애들한테도 까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까불까요? 엄마 아빠 뒤에 있으면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온 게 사랑인가요? 의무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인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건지 식어진 건지 떨어진 건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만족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첫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게 있는 그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삶,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